성도다운 성도가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를 받기를 원해서 그분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 성도를 세상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상의 방식으로 물든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가면서도 근심, 걱정으로 인한 불안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실행해 옮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그분의 뜻에 따라 인도받기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과 세상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할 때가 정말 많죠. 우리의 이런 모습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 온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싶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중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작은 일에도 순종하며 충성했던 다윗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인도를 받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울 왕이 기회주의자 도에게 고발을 듣고 노베에 거주했던 많은 제사장 가족들을 학살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었고 다시는 반복해서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선은 이 사건으로 엘리 집안에 내려졌던 심판이 확실하게 실행되어졌죠. 또 다윗에게 이 학살 사건에서 극적으로 위기를 모면한 제사장 아비아달이 합류하면서 다윗의 통치 기반이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는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학살 사건은 사울이 죄로 물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욕심과 교만에서 비롯되어지는 인간의 그 죄악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죄악과 비극적인 선택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던 중에 잘못 선택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다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지금보다도 더 온전하게 신뢰하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모습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2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윗의 오랜 도피 생활이 시작되면서 이런 와중에도 백성들의 신임을 더 굳건하게 얻고 그의 통치 기반을 확실하게 세워가는 모습들을 이제부터 계속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런 사건들 중에 첫 번째 사건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헤렛 수풀에 숨어 지내는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했고 주민과 곡식과 짐승들이 약탈당했다는 소식을 계속 전해주었어요. 여러분, 그일라라는 이 지역은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둘람 지역 기억나시나요? 예, 아둘람 지역에서 남쪽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유다 지파의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아둘람과 똑같이 블레셋과 국경을 맞닿아 있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곳은 굉장히 넓은 평야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을 제압하고 있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굉장히 약해졌는데, 이 틈을 틈타서 블레셋이 다시 국경 지역을 침략하기 시작했는데, 곡식이 많은 평야지대 그일라부터 침략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는데 한두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짧은 기간에 여러 사람들이 다윗에게 계속 와서 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일라의 침략에서 직접 그 일을 당했다가 빠져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 침략의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계속 다윗에게 와서 그일라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당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여러 사람이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상적인 나라라면 여러분, 이 소식은 지금 누구에게 먼저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왕에게 먼저 전해져야 되죠. 예. 국경에 맞닿아 있는 지역들이 옛날에는 이웃 나라들로부터 굉장히 자주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침략을 당할 때마다 전령을 띄워서 이 소식을 왕에게 제일 먼저 전해줬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이 소식은 분명히 사울 왕에게 먼저 전해졌어야 된 거라고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먼저 전해지기 전에 다윗에게 이 소식이 먼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도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은 왕위에 오르지 않았을 뿐이지 사울이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서의 모든 일들을 다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은 왕위에 있기는 했지만 폭정과 학살을 저지르면서 백성들의 신임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반대로 다윗은 도피 생활 중임에도 불구하고 더 굳건하게 지도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2절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이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가서 블레셋을 공격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은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 중에서 바깥에 겉옷에 걸치는 에봇이라고 있었는데, 그 에봇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달려져 있었고,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제비뽑기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공식적으로 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온 거를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아비아달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에봇을 가지고 왔다고 6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물론 4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도망간 가드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자기에게 제사장이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에봇이 우림과 둠밈이 없다 하더라도 다윗은 계속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확인되어집니까? 그가 적었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드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다윗에게로 몰려온 사람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피신하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사건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안 물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건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묻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다윗의 시편을 찾아보면 다윗은 가드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제사장이 없다 하더라도, 에봇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시편 57편은 다윗이 굴에 피했을 때 적은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57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죠. 정확하게 그 굴에 피한 상황이 어떤 굴인지 몰라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가 있었고 또 엔게디에서 굴에 숨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지 굴에 숨었을 때 지은 시라고 나옵니다. 142편도 굴에 숨었을 때 지은 시라고 나옵니다. 엔게디에서 굴에 숨었을 때 지은 시일 수도 있죠. 두 편 다. 그렇죠? 또 두 편 다가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지은 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떠나서 중요한 건 다윗은 항상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물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십니까?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답을 주시는데 굉장하게 간단하게 답을 주세요. 쫓아가서 그일라를 구하라. 이렇게만 딱 답을 주세요. 2절 말씀 정확하게 딱 보면 쫓아가라, 쳐라, 구하라 이렇게 명령형 동사만 3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간단하게 지금 답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주셨지?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전에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요나단이 주도해서 치른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17장에서 소년 다윗이 주도해서 블레셋과의 치른 전쟁처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복잡한 전략과 전술 필요 없어. 많은 군대도 필요 없어. 좋은 무기도 필요 없어. 단지 니네들이 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냥 따라오면 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물었을 때 명령형 3개를 겹쳐서 이렇게 간단하게 답하신 거예요. 쫓아가라, 쳐라, 그리고 그들을 구하라. 여러분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상황인지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아주 많이 두려워하면서 만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들은 다윗을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유다 지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도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아주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정확하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국에 블레셋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금 이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들의 이런 주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했잖아요. 군사의 수 이런 거 상관없었어요. 무기의 좋고 나쁨이 상관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셨다고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 하나만 딱 보면 다윗만 믿고 신뢰하면서 이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예전의 상황과는 좀 달라. 블레셋 군대 하나만 보고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 뭐까지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 하나만을 보고 전쟁에 나갔을 때 만약에 사울이 대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다윗에게 들이닥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꼼짝없이 당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보다는 조금 늦기는 했지만 분명히 사울도 지금 그일라에 블레셋 군대들이 들이닥쳐서 약탈해 갔다는 소식을 접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세요. 사울도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예요. 그일라 쪽으로 군대를 얼마나 보내야 되지? 많이 보내야 되나? 작게 보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약탈당한 거 그냥 내버려 두고 수습할 만한 이 사람들만 보내야 되나? 여러분 사울도 지금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는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리면 사울은 어떻게 나올까요? 대규모 병력을 다 끌어모아서 다윗을 잡으려고 당장 쳐들어오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너무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너무 무모한 결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의 이런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답을 주시면서 블레셋을 공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어나서 그일라로 내려가라.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 부분만 보면, 이 부분만 딱 보면 2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명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일어나서 그일라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4절 뒷부분의 말씀 보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확실하게 승리를 보장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에 대한 보장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에서 가라 쳐라 구원하라고만 답하신 것에 비하면 4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답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답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불안과 그 초조함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셨어요. 그래, 상황이 이렇다면 니네들이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반드시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니네들 꼭 승리할 거야. 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답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정확하게 답을 들은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일라로 출정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크게 이기고 그들이 잡아갔던 그일라 주민들, 탈취해 갔던 곡식들, 짐승들 다 구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신임을 얻게 되고 왕으로서의 모습이 더 부각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복이며 형통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했듯이 저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선택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쉬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왔으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단번에 되었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2번씩 3번씩 물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더 정확하게 답해 주시기를, 더 분명한 것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했었다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굉장히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결혼할 때도 굉장히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첫째 둘째를 낳고 셋째를 입양할 때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크게 고민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3가지 일 모두 다 첫 번째 말씀이 왔을 때 순종이 되었어요. 그냥 힘들고 어렵더라도 따라가야겠다 해서 다 순종해서 갔어요. 그런데 넷째를 입양할 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그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넷째 입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정말 힘든데요. 첫 번째 말씀이 들려왔을 때 아무런 반응조차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 강력하게 말씀이 왔어요. 기도해 볼 필요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두 번째 말씀을 받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했던 행동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집사람이랑 의논해야 되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받은 말씀을 가지고 집사람한테 가서 의논했어요. 집사람이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 그래서 머뭇거리면서 넷째 입양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개척과 관련해서는 너무 하고 싶은 일임과 동시에 너무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말씀이 왔는데 또 묻습니다. 하나님 진짜입니까? 또 말씀이 왔는데 또 물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렵게 순종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어려운 선택이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가족들이 한 명 한 명 더 늘어날 때마다 책임져야 할 일이 더 커지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고 알아졌지만 선뜻 빨리 움직여지지 않는 모습이 제 안에 있다고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상황이 똑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 장소와 관련해서 공동의회를 앞두고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도 이 은혜 가운데서 돌아오는 주일에 당장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온전한 마음이 모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2달 동안 매일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답은 교회를 옮겨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 계속 물었어요. 다시 묻고 했는데 다 똑같이 교회를 옮겨가라라는 답이었습니다. 아마 저의 개인적인 일이었다면, 이 정도 답해 주셨다면 그냥 확신을 가지고 제가 결정해서 움직여 갔을 거예요. 실행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러웠고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혹시 내 마음 깊은 곳에 깨끗하고 넓은 곳으로 옮겨가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과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옮겨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 옮겨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정말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담임 목사라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바라보고 있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앞일을 내다보면서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생각으로 똑바로 잘 결정하고 있는지,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제 머릿속에 너무나도 많은 생각이 맴돌고 있다고요. 그래서 더 분명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다고 계속 기도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인다면 제가 순종하기 싫다 하더라도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지만 뭔가 불안하고 내 안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다시 물을 수 있구나. 예전에 내가 2번, 3번씩 물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단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랬다기보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구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다시 계속해서 묻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답해 주실 때 그 답을 붙들고 순종해 가면 되구나. 다윗도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참 큰 위로가 되었어요. 오늘 2절 말씀에서 다윗이 분명한 하나님의 답을 들었음에도 다시 4절에서 또 묻고 있는 것은 그와 함께 한 자들의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타당했기 때문이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의 말과 주장들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묵살시키고 그냥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들려왔을 때 행동으로 실행에 옮겼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 물을 만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합리적인 불안과 의심이 생길 때 이렇게 다시 묻는 것에 대해서 다 이해해 주시고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확신을 굳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구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합리적인 불안과 의심에 대해서는 다시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선명하게 들려온 답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온전히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일에 대해서 이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들려왔을 때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다윗에게 있어서 그 일날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명령하신 일이 아닙니다. 꼭 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그에게 아주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헤렛 수풀에 숨어 있는 중이죠. 노약자들을 포함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돌봐야 할 사람들이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과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근본적인 안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더 급합니다. 그리고 국경 지역에 있는 마을들이 추수철에 혹은 나라가 어수선할 때 국경을 맞댄 이웃 나라들의 습격을 받는 일들은 늘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구하고 블레셋을 응징해야 할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당면한 처지에서 이 일들은 작은 일이고 그가 나서지 않아도 될 일이고 그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당장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나서면 자신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작은 일일지라도, 중요하지 않은 일일지라도,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일지라도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해야겠구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이런 모습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다윗의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왕의 모습 아닌가요? 백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왕의 모습인 거죠.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미 신분이 바뀌어졌잖아요.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더 분명한 답을 또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작은 일부터 온전하게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교회 장소와 관련해서 2달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옮겨가라고 답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는 이 안건과 관련해서 공동의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면,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면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이 자기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라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과 생각은 절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은 절대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시하는 안에 여러분이 반대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사이지만, 이 교회를 책임 맡은 사람이지만 욕심과 교만으로 압축된 죄의 본성이 내 안에 꿈틀대고 있다는 거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죄의 본성에 따라서 그럴듯하게 꾸며서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현실을 바라보고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결정하면 앞으로 교회 가운데, 교회에서 펼쳐질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맞는지. 여러분, 제 안에 너무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일이었다면 정말 간단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교회 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복잡한 마음들이 계속 교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제가 받은 응답은 그것인데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이면 좋겠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시면 저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해서 따라갈 텐데. 여러분, 지금도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가고자 계속해서 묻고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와 함께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왔고 세워오신 분이라면 충분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목사의 말이 중요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냥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돌아오는 주일날 공동회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모두 같은 마음으로 순종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씩 그렇게 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의 눈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